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환난 그리고 사랑 그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작년 담임 목사님이 11월 6일인가 그랬을 텐데 로마서 5장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번 전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같은 본문을 하면 제 비루함이 너무 드러날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용기 내서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용기 내서 거의 1년 넘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본문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잘 설명하신 본문 위에 다소 부담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니까 은혜와 도전도 또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마 기억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로마서를 5장 전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괜찮겠죠 세훈 형제? 주인의 간사님이 도리도리 적고 있지만 세훈 형제가 끄덕였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복기를 해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 외에 한 의.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혼자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은 누가 등장하죠? 그죠, 아브라함. 예강 형제가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예시로 등장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이 로마서 5장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특권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박수가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안심하시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함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아멘.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두 가지 변화가 있음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 변화는 1절에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를 쉽게 풀려고 노력하셨으나 어려웠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 관계 이렇게 디스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니 박수 치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가는 걸로.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부부인데 우리 쪽에서 이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음란한 혹은 그 신의를 저버리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죠. 성경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측, 이제 우리가 아닌 반대측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와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얻게 되는 유익,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 함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 자녀가 잘 성장하면 부모가 영광을 취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됩니다. 가령 손흥민 형제가 굉장히 축구를 잘하시죠. 며칠 전에 또 골을 넣었는데 담임 목사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 손흥민 형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손정웅 씨. 손웅정. 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보고할 걸 그랬네요, 차라리. 저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 죄송합니다. 보지 않길 바라는데 그분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그냥 손흥민 씨의 아버지일 뿐인데 우리가 다 그분이
이제 하신 일들, 그리고 손흥민 이제 형제를 키워낸 뭐 업적, 그리고 훈련 방식, 얼마나 고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그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 어렵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로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느 자리에서 나와서 어느 자리까지 가느냐, 이것을 포함한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시작입니다. 그러면 끝은 어디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자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과 자랑으로 삼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윤 형제, 이것이 정말 즐거움과 자랑입니까? 예, 세윤 형제가 끄덕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말미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시키신다는 것에 아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이 영광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인 우리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기쁨과 영광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내용들이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이후에 나오는 바로 3절은 놀랍게도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연단이 나오죠. 우리가 딱 싫어할 법한 그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으로 받고 소망하는 우리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환난, 인내, 연단,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단어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과 소망 그리고 바라는 것과 현실 사이에 기쁨이 아니라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이 충돌과 모순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 이게 신앙의 가장 현실적인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분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는 삶의 내용들과 성령님께서 내 삶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현실은 약속한 내용과 감격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만나게 될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고난.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욱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 들어닥치는 이 환난과 고난, 역경과 어려움을 그냥 원인과 결과라는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의 인과율로 따져서 우리의 잘못이라면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아니라면 분노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고난이라면 그저 체념하고 말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을 그저 체념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 고난에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가기도 하다가
고뇌하기도 하고 목적과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며 자책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현실이 저의 현실이었고 아마 여러분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들겠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가? 성경의 답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정황과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 이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의 삶, 질그릇인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역경들, 이것들을 예수를 믿으면 금그릇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냅둔다. 그 현실, 정황, 문제 그대로 있는 채 그 질그릇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를 붓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가 바로 우리의 삶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 왜 그대로 질그릇이냐? 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시지 않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그릇과 같은 현실을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기회냐? 먼저 믿음을 살아낼 기회입니다. 증명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강단에서 저도 많이 선포했었고 다임 목사님도 많이 선포했었고 모든 설교자가 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죠. 우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기서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죄로부터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완성까지 구원이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금 지루하니까 기지개 살짝 하시면서 믿음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책임으로 완성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조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책임은 뭐냐?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자신의 주어진 자리 가운데 책임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결과가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 즉 우리가 책임 있게 믿음을 받은 자답게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책임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자 결과이자 열매가 이 책임입니다. 바로 그게 이 책임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 현실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이 그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정황과 현실이고 환경이고 근거요, 나의 터전뿐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정황과 환경과 현실은 믿음을 가진 자의 책임으로 살아내야 하는 보냄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틴즈 친구들과 사사기 7장 사사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그 약탈해 가니까 약탈해 가는 게 무서워서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 마당이나 그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든 털어갈 수 있으니까 숨어서 조그맣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몰래 하다가 오면 이제 도망가고 숨고 이러려고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고 현실이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드온에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항변하죠. 뭐라고 항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맞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기드온이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세윤 형제 뭐였죠? 우리 틴즈 교사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면서 미안합니다. 이제 덜 늘리겠습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되게 어불성설 같죠. 지금 미디안 그 족속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초라하게 타작이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큰 용사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 현실을 가지고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따지는데 그러고 있는 기드온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현실이 있다면 이러고 따지는데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뒤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사명자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뭔가 오늘 선교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그 미얀마만, 그 선교지만, 케냐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아가는 선교지라고 생각하는데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제가 케냐에 그 곽희문 선교사님 지난주에 오셨었는데 되게 길었죠 설교가. 개 짧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거기 가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케냐가 땅끝인 줄 알고 그곳에 갔는데 케냐가 아니라 제가 땅끝이더라고요.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 당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 놓였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자리가 어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비참하다고 초라하다고 힘들다고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뀌지 않은 현실, 전혀 바뀌지 않는 질그릇,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로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뀐 것이 있다면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과 거룩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은 자답게 책임 있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이 현실의 부르심이라 믿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우선 보냄받은 우리의 그 현실의 자리가 얼마나 녹록치 않은 믿음의 현장인가에 대해서 놀라게 되죠. 그리고 또 놀라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과 실력 없음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또한 밖에만 문제라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과 욕망, 사망과 생명이 다투는 이 현실 가운데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탄식하기도 하며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이 길을 마땅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느냐? 이것의 두 번째 목적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철들라고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철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변화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솔직한 고백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백은 예수를 믿어서 얻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진짜 고백일 수도 있고 마음 한켠의 고백일 수도 있겠는데 안심이거든요. 안심.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안심 스테이크를 얘기했겠지만 저는 얘기하고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감. 예. 네, 안심입니다. 이 최고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살고 싶고 쉽게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안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현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다 보고 공부를 해봤을 겁니다. 이 자라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 교과서 진도에 맞춰서 과목들을 배우죠. 이 배우고 이 여러 과목들과 여러 시험들이 있지만 그것의 사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공부란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명분은 한 가지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명분은 한 가지인데 과목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과목을 배우고 그 가운데 시험도 있고 피나는 노력과 시험과 치열한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어렵죠. 저도 이번 주에 공부를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김양 형제가 다른 곳 쳐다보는데 아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을 공부하지 않죠. 모르는 것을 계속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그 다음 공부할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를 반복하면 괜찮겠는데 끝이 없는 모르는 것의 연속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며 한 단계 성장하도록 학교들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신앙에도 동일합니다. 이 신앙에도 동일하게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과목들을 시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 정황과 고난과 어려움, 역경입니다. 예.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들고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걸 안다고 해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잘 안 됩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제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보상을 좀 해주시고 이 정도 했으면 좀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평안하게 냅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원망이 터져나오죠.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결국에는 적당한 체념과 포기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나진 못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났던 강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공간이 커서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큰 교회들에 가면 저 구탱이에 앉아 있죠. 그래서 곁눈질로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그 붙어 있는 그 어느 자리에 앉아 있죠. 그게 저이기도 했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완성하시겠다는 약속과 소망은 너무 멀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소망과 환난 그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3절과 4절 좀 전에 읽었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나니가 그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거든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게 저희의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 하고 싶은 말이
다행히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조금 긴데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네, 좀 전에 다 알겠다.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 알겠고 우리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알겠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고 하나도 만들어 가지는 것 없어 보이고 그 소망을 바랄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저 체념하며 살면 안 되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긴 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가 되긴 하겠냐? 라고 우리 가운데 들죠. 마음이. 현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소망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신 방법은 성육신이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가 오셨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했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뭘 역전하냐? 시간의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인 것을 하지 않고 시간을 역전하여 처녀가 바로 그 상태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방법입니다. 전후가 역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의 최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5장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죄가 구속돼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구속자의 필요성을 모르고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청을 할 때, 필요를 알 때, 원할 때 오셔야 정상 같은데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의 역전은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믿고 가지는 확신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원인과 근거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영생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먼저 이루셨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의 역전은 한마디로 너네가 믿게 되어 있었다 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고 구원자를 바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역행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원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 완성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셨다. 그 후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접했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소망,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라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왜 못하시겠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셔서 그 보좌 가운데 우리를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하여 더 일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었다면 또 우리에게 또 궁금증이 들겠죠. 사실 이거는 제 머리에서 계속 궁금증으로 나갔던 건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엔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다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 다 알겠다. 그러면 확실하다. 내 삶이 아무리 이렇게 비루하고 비참해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침내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겠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가?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핵심이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도 있으시면서 미리 우리를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능력이 있으시면 단번에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능력이 있으실 텐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3, 4절 고난과 연단과 인내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일 겁니다. 전 지금도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나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은 상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제 눈앞에 그 부부가 한 분 계신데요. 한 몸이니까 부부가 이제 계시는데 대등한 관계시잖아요.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 맞아요. 미안합니다. 예, 예, 현실은 이렇죠. 예, 말씀은 이래도 현실은 이렇죠. 예,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사랑을 사실은 온전히 할 수 없는데, 온전히 하시길 바라겠고 이 관계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굴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하고 나니까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한 대 맞고 나왔는데요. 예, 그 장민 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관계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면 굴종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적으로 대등하다는 건 아닙니다. 감히 그 신이신 하나님과 그저 한낱 인간인 우리가 존재적으로 대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대등하다. 하나님께서 대등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면 그것 또한 굴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가 원하시는 내용을 삶에 채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굴종적인 관계야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인격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치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하나님의 꿈 가운데 우리가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정해진 결론처럼 보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냥 정해진 결론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나? 그냥 완성시키시면 안 되나? 아니면 우리 눈 감고 그냥 손바닥 이렇게 튕겨가지고 가시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약속은 반드시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관념이 아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치자가 아니죠.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사 시간 가운데 죽으셨듯이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뤄내시는 것, 적용하시는 것 또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그 결정된 운명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들을 결국 내가 시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겪어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거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이 필요하냐, 왜 구약 역사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 특히 구약 역사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성장시키고 항복시키시고 납득시키시는 것을 그저 관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가지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그 놀라운 몇천 년의 시간 동안에 결국 증명해내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구속자가 필요하다.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셨죠. 구약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고 납득시키고, 단지 때려가지고 야 굴종해, 야 넌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역사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은, 인간은 메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항복시키는 방법이 시간이라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그러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셨듯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식으로 하면 피하고 싶고 없는 게 좋죠.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은 권능이고 지혜가 됩니다. 평안과 고통이 양분화돼서 우리 삶의 평안과 고통,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영광이죠. 이분법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과 고통이 신앙생활의 이분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 그리고 그 아래 이분법이 무지와 부끄러움입니다. 그걸로 나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죠. 이 정도 됐다고 하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다음 챕터 하면서 넘어가십니다. 뭔가 이 정도 살아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않겠지,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지 않겠지라고 얘기하면 눈을 들면 바로 앞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이 정도 됐다고 하는 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지 몰랐죠. 다들 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 전도하고 이러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연수와 지혜가 쌓임에 따라서 도대체 어디까지 살아야 하는가, 이게 신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계속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역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체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시편의 내용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 금요 기도회 때 시편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혹시 안 들어보셨다면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어보라고 제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편에 정말 많은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삶의 현실과 정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살지 마, 혹은 어려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려고, 혹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그 도전들에 대해서 시인이 거절하고 항의하고 외면하고 변명하고 소리 지르고 좌절하고 이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 그저 한 사람의 푸념이나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 다시 모든 인간들이 읽어야 하고 찬양해야 될 노래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전에 대한 그 인간의 거절, 항의, 외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을 항변이자 분노,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자 분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항변이자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명과 분노가 가지는 가치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과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감히 드리고 싶은 말은 기독교와 인생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저 하나의 규범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갖고 싶어하는 종교성에 갇히곤 합니다. 많이 갇히고 그게 저희한테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나 해설하고 중계하는 밖에서 관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 경기에서 들어가서 선수로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생각보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경기를 뛰어 들어가서 선수로 플레이한 자만이 성장합니다. 밖에서 관전한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봐서 내가 뭔가 지적인 뭔가 쌓이고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그 해설을 하고 거기에 권위자가 생기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살지 못하죠. 수많은 신문선 너무 옛날인가요? 해설가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본다고 해서 손흥민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경기하는 자만이 큽니다. 고통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켜가고 만들어내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을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들어할 것은 내가 그것들을 견디어내고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해해야겠죠. 훈련을 이겨서 자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는 그 명예와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생애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영광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기회이자 명예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저도 전하면서 쉽지 않네요. 언제나 도전과 시험은 버겁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에 대한 고백입니다. 네, 그러다 그냥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찮게 우리를 놔두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느냐? 다시 여기에 도전해서 그 역경과 고난과 단계를 뛰어넘길 원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당황스럽죠.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거나 넘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냥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잘했냐 못했냐, 정답이냐 오답이냐라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해하게 하며 그리고 그 필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웠느냐 아니면 수치스러웠느냐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했듯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명예롭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수치스럽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저도 준비하고 있지만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기고 지고 떨어지고 붙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고군분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명예롭게 주어진 기회에서 고군분투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승리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운이 되죠. 어쩌다 싸웠는데 잘못해 넘어졌는데 그 앞에서 칼이 맞아서 찔려서 죽으면 그것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운 다음에 울고 그것을 얻는다면 내 것이 됩니다. 승리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채우고 영광을 채우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기회자 명예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3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훌륭해지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80세에 부름받거나 감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자기 멋대로 살게 해주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하신 사랑과 기다려주심으로 인내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침내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사 그 가운데 마땅히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만약에 체념과 그저 어디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자리는 그저 그렇게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기회와 인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필드로 오라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반드시 항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항복을 얻어내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 가지 내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실패했고 그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현실 가운데 마무리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를 뚫고 오는 마태복음 1장에 내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인간들이 실패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공해내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겠죠. 그거와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 인간한테는 최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쳤지만 그 최선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일목장치제들은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귀결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은혜에서 책임을 이야기해서 그 중간에 책임이 있으니까 끝에도 책임으로 결론 지을 것 같은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결론을 맺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삶에 책임이라는 결과와 열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귀결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는 최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완성이 없습니다. 그저 발버둥이죠. 무슨 발버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책임 있는 명예로운 영광을 위한 그저 발버둥뿐입니다. 우리한테 최선 없습니다. 단지 차선 이것보다 더 나은 차선을 선택하기 위한 차선보다 더 나은 차선을 선택하기 위한 차선을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선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낫지만 더 나은 내일을 담보할 수도 없고 어제보다는 낫지만 완성으로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입니다. 미완성이죠. 그러나 이 미완성과 같은 부끄러운 삶을 완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미완성과도 같은 우리의 발버둥 쳤던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그 발버둥을 귀히 여기시며 받아주시는 완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그분께 우리의 삶에 완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보장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시간의 역전.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도 청년이고 여러분들도 청년이죠. 물론 결혼했으면 청장년이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청년이라고 믿고 싶은데 저도 청년이고 여러분들이 청년이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필드로 갈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놓여진 것은 사실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한데 우리 삶에도 돌아가면 고난, 역경, 어려움, 바뀌지 않는 삶 그것들 뿐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항변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하시거나 기다리시거나 계속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기 위한 명예이자 기회이자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깨닫길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들을 감당해내길 바랍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의미를 찾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영원 속에서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 삶의 명예로운 기회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시는 평생 동안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